구약성경 민수기 27장 오늘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7장 15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243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으시고 민수기 27장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완전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상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상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상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광야에서 목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림픽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이번에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 중에서 단 한 사람만 출전한 그런 나라도 있고요. 특별히 시리아와 같은 난민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난민 국가로 출전하기도 한 그런 올림픽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하고 위로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참 한 사람만 출전한 나라 국가 그리고 국가도 없이 난민에 이제 소속이 되어서 출전한 그 선수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바로 올림픽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박수가 크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위로했던 것은 그분들의 삶이 녹록지 않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든지 국가가 힘이 없든지 선수가 없든지 나라가 없든지 삶 자체가 녹록지 않은데 이렇게 올림픽까지 참여했으니까 격려와 이제 위로의 박수를 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한 사람을 출전시킨 것도 아니고 또 난민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들이 필요한 광야 같은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항제일교회 이 세비전센터를 건축 중에 있어서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밤 금요기도회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위로를 주셨어요. 아마 장 목사님과 목회를 하면서 가장 인상이 남고 가장 기억될 만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목회 현장이 언제 어느 때 어디에 있었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바로 2016년 7월과 8월 달 임시예배 초소에서 예배드렸던 곳이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히 저에게 그런 위로의 음성을 주셨어요. 참 그렇지요. 한낮 용광로 불볕 더위에 이제 달구어진 그 기도실에서 말이죠. 선풍기만 돌리고 에어컨도 없이 마이크도 없이 앉으니까 그냥 땀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날 밤에 땀 범벅이 되어지고 눈물 범벅이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특별히 그 더운 날씨 가운데서 기도하겠다고 함께 이제 이곳까지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신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행복한 순간인지.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함께하는 분이 있으면,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행복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광야는 홀로 서기 하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광야는 함께하는 동무가 있어야 되고, 또 특별히 인도하는 가이드와 같은 목자가 있을 때에 광야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이 세월이 광야와 같은 세월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땀을 흘리고 수고할 믿음의 동력자들,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받으시고 이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세월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곳 이제 모압 평지까지 모세라고 하는 온유한 목자에 의해서 그 백성들은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을 건너가게 되어지고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지요.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그곳에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셔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친 세상, 험한 세상,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고 언제나 같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하는 그러한 주님이 계시기에 광야에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광야 4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의지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천병력과 같은 그러한 소리가 아닐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모세가 없이는 광야에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모세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이 백성들 가운데 떠나야 되니까 백성들 사이에 많은 이제 방황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 여기서 끝은 아니지 않는가? 그동안 쌓아온 공든탑이 다 무너진 것은 아닌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세가 없으면 말이죠, 목자를 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주야로 밤낮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아픈 것을 싸매어주며 상처난 자들을 고쳐주며 여기까지 인도했던 모세, 그 모세가 이 백성들을 떠난다 하면 이들은 마치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술렁거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 다른 목자를 세워주겠다. 너희를 광야에 길을 잃어버린 그러한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또 다른 목자를 세워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서 목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축복, 목자를 세워주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혼자 헤엄쳐 나갈 힘이 없을 때, 준비도 안 된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광야의 고아나 과부처럼 나그네처럼 어느 하나 기대할 곳이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목자를 보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목자를 세워주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줄 광야의 목자를 세워주겠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와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자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탁받은 자가 인도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탁받은 자가 인도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를 제상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 그냥 아무런 사람을 목자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탁받은 자를 목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충분한 목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의 목적이 뭐예요?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맡았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 중단 위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모세를 잃어도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목자를 세워주시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줄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줄게. 너희들이 처음 나올 때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며 어렵고 힘든 세월 40년 동안 고생해 왔는데 그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목자를 세워주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탁받은 우리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탁받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일을 위탁받으신 참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예요. 그 예수님께 위탁받은 일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위탁하신 일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광야 같은 곳에서 살리는 것이다. 험한 세상에서 살리는 것이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살려내는 일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만 목자 삼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목자 삼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 따라가지 아니하고 물질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을 위탁받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참 목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속고 살잖아요. 문제는 그거예요.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곳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또 다른 존재가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 쫓아가다가 망하는 인생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사막의 특징이 뭐냐면 신기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기루. 사막의 신기루가 뭐예요? 실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착시현상으로 인하여서 마치 나무가 있는 것 같고 물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신기루거든요. 근데 그 신기루를 따라서 저기 물이 있다 하고 달려가 봤는데 가면 갈수록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물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기루의 특징이에요. 착시현상, 착각과 환상과 일장춘몽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광야의 신기루를 쫓아가는 인생들인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신기루 쫓아가다가 실망하고 지쳐서 인생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쳐 쓰러지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검증되지 않은 곳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열정은 필요하지만 여기저기 집회가 좋다고 이 집회 저 집회 따라다니다가 그만 인생 허비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쫓아다니다가 인생 세월 이제 다 허비하고 많은 인생들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탁받고 우리에게 오신 참된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은 병을 알아도요, 똑같은 병을 앓고도요,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똑같은 병을 가지고, 똑같은 감기라도 똑같은 작은 병이라도 어느 병원을 가면요, 다리를 절단하라고 하기도 하고, 어느 병원에 위를 잘라내라 하기도 하고, 어느 병원 머리를 이렇게 쪼개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 여러분, 어느 병원 어느 의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냥 아무 집회나 따라다니고 아무 기도원이나 줄줄 쫓아다니다가 인생 허비하고 세월 낭비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위를 위탁받은 우리의 참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광야에 함께 하시니까 그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만 찬송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위탁받은 하나님이 위탁받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순종하고 나갔던 사람은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위험도 있었고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어렵고 힘든 일도 만났고 소알성에서 전투를 벌여야 되는 패배의 아픔도 있었고 그러나 여호수아의 말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탁받은 참된 목자인 여호수아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40년 동안 고생하게 만들었던 그 소원이 성취되었어요. 왜? 여호수아는 모세의 일을 위탁받은 자여,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위탁받은 자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탁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내게 힘 주세요. 예수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힘이시여 나의 능력이 됨을 믿고 예수 나의 목자로 삼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광야에 하나님의 일을 위탁받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목자를 세우시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온 이스라엘이 청종할 자가 인도하시는 복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요, 온 이스라엘이 청종할 자예요. 듣고 따라갈 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20절에 보면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영광을 다 받은 사람이요. 모세는 누구의 영광을 받은 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목자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축복의 물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흘러 넘쳐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청종할 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얼마든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검증이 된 목자라는 거야. 얼마든지.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런 목자를 요한복음에서는 무슨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그러니까 그 양들이 목자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양들은 목자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양을 잘 아니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따라갈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이 양을 칠 때 그 양들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안답니다. 자기 주인의 피리 소리를 듣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양떼가 한두 떼가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섞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가보세요. 여기서도 양떼, 저기도 양떼 매하고 따라다니는데 주인이 바뀔 수 있고 양이 바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요,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알기 때문에 절대 섞이지 않는 거예요. 양들이 서로 교차해서 지나가더라도
반드시 자기 주인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왜?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양들도 목자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청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는데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모세를 도와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여호수아가 누군지를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다. 모세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그 여호수아를 따라가야 된다. 한 사람도 반기를 들고 왜 여호수아야 되느냐, 갈렙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목자로 세웠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따라갈 자를 목자로 세웠다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목자는 누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분이시고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충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세상 따라갈 것이 아니에요. 신흥 종교의 교주들 따라갈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라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런 자들을 따라갈 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참된 목자임을 다 검증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은 율법과 구약의 이제 모세 오경과 십계명과 선지자들과 역사가들에 의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받게 된다는 충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침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참된 GPS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따라가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납고 거친 광야라 하더라도 선한 목자이시며 양의 문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청종하는 자들 어떤 축복이 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다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 따라가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목마르지 아니하고 갈급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주님께서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다 같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는데요. 예수님 따라가면 아무리 광야고 사납고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그런 광야의 인생이랄지라도 우리 예수님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요,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위험을 다 살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세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청종할 목자로 세움 받으신 여호수아, 우리의 참 목자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따라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신 분이셔요.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면 돼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건강이 안 좋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실 것이고 생명의 빛을 줄 것이고 생수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주님, 주님을 목자 삼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을 따라오다가 지치고 상했다면 다 내려놓으세요. 돈 따라가다, 물질 따라가다, 건강 따라가다, 세상 욕심 따라가다, 명예 따라가다, 자랑 따라가다가 내 인생에 포기하고 힘든 상황을 만났다면 이게 다 내려놓으세요. 해봤잖아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 붙드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이번에 올림픽에서 양궁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장혜진 선수, 참 그 선수는 올림픽에 대한 엄청난 아픔이 있는 선수예요. 올림픽 양궁 감독이 한 얘기가 뭐냐면 한국에서 전국체전하는 것보다 올림픽 나가는 게 쉽대요. 양궁 선수들에게는 한국에서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올림픽 나가서 우승하는 게 쉽대요. 장혜진 선수가 지난번 올림픽도 4등에서 올림픽 참여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근데 이번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잖아요.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그 장혜진 선수가 뒤로 돌아서서 살며시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어요. 살며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주님 의지하고 따라왔을 때에 여러분 8전 7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되는 일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내 실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이나 내 지식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 의지할 때 주님 따라갈 때에 주님이 참된 목자가 될 때 우리는 그 주님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여러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큼 위대한 것이 없고 주님만큼 완전한 것이 없고 주님만큼 우리를 생명수강가로 인도하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없어요. 다 내려놓으시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세상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 청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내가 청종할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가를 세상에 알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에서 목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축복. 어떤 축복이냐? 이스라엘 앞에 서서 인도하시는 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7절에 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여호수아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목자는 양 앞에 서서 양을 이끌어가는 게 목자예요. 뭐 하려고 앞서갑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길이 없으면 길을 다 만들고 가려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가려고, 물이 없으면 물 있는 곳을 찾아가려고, 어느 곳에 풀이 있는지 어느 곳에 물이 있는지 어느 곳이 위험한 것인지 목자가 먼저 살피고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앞서서 인도하시는 것이 광야의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냥 우리만 너희들이 한번 가봐, 한번 해봐 하시는 분 절대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욕심 따라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가 관습되어 있기 때문에,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셨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는 곳이잖아요. 사막에 강이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길이 있고 분명히 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그것을 미리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신 예수님께서 광야에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걸어가도록 그 물을 마시도록 주님께서 다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와 일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모리아 산에서 이미 이제 숫풀에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잖아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일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길이 불투명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앞길이 불투명하다고 염려하지 마. 어떻게 하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믿음의 일이에요. 세상의 이치는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교회 계속해서 건축하면서 비즈니스를 주면서 빚을 많이 얻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지 않을까? 맞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 은행빚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하나님께 우리 앞서서 일하신다니까요. 내가 앞서서 일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주님이 미리 가시고 그래서 그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시는 거. 다만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어요. 밤새 그물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내리고 올렸던 실패했던 베드로예요. 예수님께 그 말씀하실 때에 이미 무엇을 해놓으셨다는 겁니까? 깊은 곳에 고기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깊은 곳에 고기를 다 주님께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만 그가 가서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수고만 있으면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밤새 해봤어요. 깊은 데도 가봤고 낮은 데도 가봤고 배 우편에도 가봤고 그 배 좌편에도 가봤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무슨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해봤어요. 내 경험사, 내 지식으로. 내가 어부 출신이요. 당신은 어부도 아니고 목수 출신이잖아.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이러라 저러라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그 깊은 곳에 고기를 다 예비해 놓고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기가 없어서 못 잡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은혜 못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 없어서 이 광야의 축복과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 앞서 행하셨다는 사실 믿지 않냐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할 뿐이에요. 오늘 광야의 축복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우리 시골에 자랄 때요, 새벽길을 걸어가면요, 여러분 옛날에 포장된 길이 없었으니까 그 골목길에 이슬이 그냥 막 발목까지 무릎까지 졌잖아요. 누군가 먼저 가서 그 이슬을 털어놓지 않으면 그 이슬길을 누군가 다 막고 갈 수밖에 없어요. 눈이 막 소복이 쌓이면요, 어느 곳이 길인지 어느 곳이 웅덩인지 몰라요. 누군가 그 눈길을 쓸어놓지 않으면 길을 따라갈 수 없다니까요. 근데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앞길에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이 있어요.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래서 앞장서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하면서 앞장서야 됐어요. 그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행하시니 무언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대에 죽고 이대에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다 하셨어요. 이미 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미 다 해놓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나음과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앞으로 하실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은 이미 다 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광야의 목자를 세우신 주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을 목자 삼고 이 광야 같은 우리 이 2016년도 7월 8월 달 주님 따라 가십시다. 내 생각 따라 가면 안 되고요. 주님 따라 가십시다. 주님 따라 순종합시다. 청종합시다. 주님 앞세우고 가십시다. 내가 앞서지 말고 주님 앞세우고 가십시다.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탁받아 저와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광야에서 목자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